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건강한 감사입니다. 건강한 감사.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다 알고 또 강조합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향상된대요.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두통도 완화된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또 성적도 또 올라간대요. 이렇게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감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할 정도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감사의 삶으로 요약할 정도로 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삐뚤어진 감사, 그리고 왜곡된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화자찬식의 감사가 있죠.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화자찬식의 감사가 있고, 냉소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냉소적인 감사. 감사하지. 그럼요. 다 감사하지. 감사하죠.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냉소적인 감사. 그다음에 위선적인 감사. 감사하다. 맨날 말끝마다 감사하다. 통 날릴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의 삶의 태도, 삶의 내용에 감사가 없어요. 위선적인 감사.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어떤 감사가 건강한 감사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감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감사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1장 21절 중요하니까 같이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21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 죄악이고, 죄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1장 21절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 하죠. 감사 중요한 거 다 아니까. 하다못해 감사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뇌세포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감사는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우상에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감사를 한다. 그 이어지는 그 두 절, 22절, 23절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우상에게 감사를 하는데, 이제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마틴 루터에 의하면 만몬, 즉 돈의 신이라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일반적인,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엄마가 용돈을 주시는데 용돈을 주신 엄마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주신 용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숭배하는데 하나님만 감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감사의 방향을 항상 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방향이 흐트러지는 게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을 계속해서 항상 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방향은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건강한 감사의 두 번째 특징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시작. 자,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이제 인류의 문제의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1장 2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나란히 나옵니다. 근데 이 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두 개념을 연결하는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가 에라는 접속사인데 이게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그러니까 이 논리적 연관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따라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 감사의 표시로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세 글자로 뭡니까? 청으로 시작하는데 청지기.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 따라 뵙겠습니다. 청지기. 갑자기 모든 소유권이 다 날아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따라 뵙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헌금 생활은 안 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의 영역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삶의 영역에서 감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자화자찬이라는 거예요. 자화자찬.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의 영역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엄청 많아져요. 걱정도 많아지는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목회 여러 영역에서 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목회 현장에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 감사는 없어지고 불안만 늘어나고 걱정만 늘어나고 짜증만 늘어나요. 근데 이 맡겨주신 이 교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주님의 교회고 이 맡겨주신 양들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주일 학생 한 명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함으로써 동참하고 도구로 쓰일 뿐이다. 작은 목동일 뿐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담대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좋은 것을 열심히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안정적인 직장을 주십시오. 저도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되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장 쉬운 영역, 소유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감사의 특징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 시작. 제가 산다 너무 빨리 그러네. 감사의 삶을 산다. 시작.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사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부.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2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3부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한 내용, 실제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감사의 내용의 대부분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6문에 보면 왜 우리가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삶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상. 감사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 감사는 감사의 삶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딱 한 절에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이제 이 시편에는 대꾸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한 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뒷부분은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뒷부분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감사에 대해서, 뒷부분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도덕적으로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참된 감사가 있다면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돼요. 또 참된 감사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입술로도 감사하고 삶과 행위로도 또 감사를 표현하고 이 짐이 이중짐이라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의 삶,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감사야말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의 세 번째 특징은 감사는, 참된 감사는 삶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감사, 건강한 삶. 시작. 자, 건강한 감사는 건강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건강한 감사는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다. 건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화자찬식의 감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감사는 기쁨이 결여된 냉소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건강한 감사는 삶이 결여된 위선적인 감사도 아니에요. 건강한 감사는 뭐가 건강한 감사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방향이, 감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돈되어 있어요.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건강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삶, 건강한 감사는 감사의 삶의 내용이 동반되는 감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매일 새롭게 모든 감사의 방향을, 모든 감사한 일에 대한 그 방향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감사를 막 해요. 감사를 막 하는데 결국 자화자찬이 되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참된 감사 가운데 이 감사의 삶이, 누가 봐도 향기로운 삶이, 저 사람은 참 감사의 정신이 충만한 삶이다 하는 그런 삶이 이 내적인 감사의 원동력에 힘입어서 가볍고 경쾌하고 기쁘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